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자막 띄워주시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저희 성경 봉독해야 되니까 잠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진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인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조동 목사님 나와서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도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했는데 20대들이 알고 있었던 러시아의 20대가 알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이 교과서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민족이다, 한 국가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겁니다.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에서 밀고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탱크가 지나가는 것을 막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위에서, 군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상관하지 말고 모두 다 총으로 죽이고 그냥 전진해라. 그런데 20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요, 우크라이나는 우리하고 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이느냐. 이렇게 해서 전쟁이 그냥 막 발전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게끔 하고 오히려 러시아가 막 몰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푸틴이 고민을 중에 군부를 교체해버린 군인들을 교체합니다. 20대들을 다 끌어내고 40대, 35세에서 45세 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완전 다른 민족이다라고 교육받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김정은이 이걸 간파하고 지금 공격적으로 한국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와 적이다. 이렇게 해야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도 쉽게 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북한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로 인정 안 하고 있는, 지금 보도되고 있는 한미 어떤 연합 훈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감을 갖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배경은 그런 겁니다.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뭔가 적대적인 더 관계를 가져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빨리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시간 그래서 오늘 여기 올라온 기도 제목보다 더 강력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북한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들의 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북한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북한의 정권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공산당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정권 하나님 무너지기 원합니다. 그 북한의 주민들이 하나님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북한의 주민들은 아직도 전쟁으로 머리를 아버지 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산당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공산당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휴전선이 무너지고 문이 열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먹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휴전선이 열리고 있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공동체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통일교와 신천지가 이미 돈을 싸들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미 정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정치를 통해서 휴전선이 무너지면 북한 땅에는 건전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단 교회들이 세워져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서 온전한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 기독케 하여 주시고 휴전선이 무너질 때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들이 들어가 평양에 무너졌던 그 교회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단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북한에 들어갔던 이단들이 무너져서 하나님 이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통적인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판을 쳐서 하나님 북한 땅에 이미 이단들이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휴전선을 막아서 더 많은 이단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막아주셨는데 아버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온전히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아버지 그렇게 노력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들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열릴 때 북한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이 준비되어질 때 휴전선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준비되지 못한 것들 회개하오니 이제 저 휴전선이 열리는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들어가 평양에 비롯해 북한 땅에 무너졌던 교회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공산당이 무너짐으로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점이 없이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중국과 모든 유엔들과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북한의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한국에 원래부터 한국이시든 아니면 탈북한 탈북민이든 상관없이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라고 따지면 거의 100여 교회 교회가 북한에 올라가서 교회를 하나 세우면 100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내가
북한의 휴전선이 열리는 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숨 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날마다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근데 예배가 주일마다 드려지고 예배가 막 너무 많죠. 인터넷이나 무슨 영상만 보아도 말씀이 막 부어지고 쏟아지니까 도대체 이 예배를 값어치 있게 따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도 물론 항상 시기가 있고 때가 참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10절부터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것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손에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 주는 것을 보았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이 잠겼던 그런 사건이 배경이 되죠. 사울이 눈이 가리워졌던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죠. 그런데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항상 동시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울과 더불어 오늘 아나니아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그런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드라마에서 무엇을 하다가 다쳐 그릇을 떨어뜨려서 막 그릇이 깨지고 딱 다쳤는데 그걸로 그냥 드라마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등장을 한, 그래서 그 오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것처럼 드라마가 작가가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꼭 그 만남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우연이 아니라 그런 작가들의 준비가 다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만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이 벌어지는 영적 동시성, 하나님의 동시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동시적인,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동시적인 은혜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살리는데 바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죠. 혹시 그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실까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구장창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네,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쉬지 않고 계속 밤낮 쉬지 않고 계속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으면 주구장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구장창 말씀을 읽자. 두 번째는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구장창 기도하자. 주구장창 말씀 읽고 주구장창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등장하셔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눈으로 보여주시던 하나님의 등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할 때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오시는데, 하나님의 원함은 언제 있느냐? 항상 24시간 항상 우리 앞에 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일을 막 돌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필요해요 이렇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대기시키고 준비되어진, 그런데 나에게만 대기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시성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소개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이 아나니아가 거주했던 이 다메섹이라는 이 지역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보다 깊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이런 여러분의 각자의 준비가 되셔야죠. 제가 언젠가는 한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랑 1대1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처음 왔다는 거예요. 나이가 45살인데 교회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인데 교회 처음 왔기 깜짝 놀라서 어떻게 처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요일에 그 베란다 없는 그 아파트 창문 유리창에 잠깐 서 있는데 바로 밑에 집에 부부가 아침 일찍 어디를 가길래 아내한테 물어봤답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저분들 아침 일찍 온누리 교회 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답니다. 저분들이 가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 발로 45살 된 남자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런 증인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깊이 여기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아나니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환상은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진 사람이죠. 여러분 환상을 보고 싶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구장창 말씀을 읽으시고 주구장창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사로잡히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북한만 위해서 탈북된 탈북민들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났어. 우리가 휴전선이 열리는 그날 북한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실 좀 고민했습니다. 우리 하나 공동체에 그러면 내가 목회자로 왔는데 무엇을 이분들을 훈련시킬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2월 이제 설이 지나면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오실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365일 남아있는 올해 12월까지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2, 3, 4, 5, 6 해서 12월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1일 1시간 신약 성경을 읽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던지자마자 저기 앉아있는 단발머리 자매가 웃음인지 픽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 같아요. 나는 항상 하고 있다 이런 느낌 같은데 네. 여러분에게 그런 훈련, 또 세일에는 3주간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21일이죠. 그래서 21일 동안 저녁 금식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녁만 안 먹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그러면 환상은 아마 3월부터는 늘 환상 보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예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더 기도해보고, 여러분이 잘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면 하고, 막 놀랍게 막 은혜가 막 일어나,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JDS에 막 신청하고 막 은혜가 일어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나마 거의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예배죠.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이 가만히 탈북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늘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두만강에 발 집어넣고 발 닦고 다시 발 빼는 그런 정도만 하지,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두만강을 건넜다는 걸 가만히 다른 말로 바꾸면, 두만강을 건너오고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나와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탈북민이죠. 그래서 탈북민을 좀 탈북민에 대한 정의를 하면 북한에 살고 있다가 북한을 탈출해서 나온 분이다, 이런 그냥 국어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영적 원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참 생명을 찾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탈북민의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또 봉사하러 오고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같이 탈북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주 훌륭한 하나 공동체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다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탈북시켰느냐, 그리고 탈북에 관심을 갖고 왜 여기 앉아 있느냐, 탈북에 뭐 어떤 그냥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저를 여기다 탁 왜 여기다 꽂았느냐,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선교사의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열방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면 그냥 우연하게 고집스럽게 정말 살 수 없어서 먹기에 힘들어서 배고파서 이래서 그냥 탈북한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대단한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북녘 땅에서 여러분이 파송한 열방의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땅에서 지명에서 끄집어내서 여기 앉혀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탈북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신, 온누리교회 다른 여러 사역도 많은데 하나 공동체 왜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신 열방의 선교사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전이 없으면요 그냥 사람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져서 그 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북한의 휴전선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가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윗동네에 오셨는데 같은 윗동네를 통해서 하나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더라, 영접을 안 했더라 라는 사람 소식이 들려오시면 무조건 가서 전달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이유와 그러한 일들이, 사역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도 드렸죠. 전도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할 분을 좀 적어서 주시면 나중에 이걸 리스트로 만들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공동체에 드리기도 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전도하실 분들이 아주 보니까 전도가 정말 다 어려운 분들이 많네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불교 신자들 이름을 쭉 적어주셨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저기 용지가 있으니까 꼭 이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이 가가지고 제발 하나 공동체로 오세요라고 데려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할 수 있는 분을 그분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복음을 듣고 꼭 하나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숨 건 예배이고요. 그리고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하고 뭔가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여러분에게 임명장을 하나 나눠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서 글을 쓰려고 이렇게 파일을 찾다 보니까 아주 좋은 종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사령장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령장, 소속 하나 공동체, 직위 대사. 성명은 여러분이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귀하께서는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목숨 건 예배와 순종의 신앙을 소유했기에 하나님 나라 대사로 임명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탈북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참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를 전할 사명을 부여합니다. 부디 이 사명을 완수하여 복되고 영광된 영적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24년 1월 14일 온누리교회 이재원 위목사 대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종이와 그리고 이 볼펜 하나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쓰실 것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좀 뭔가 더 하고 싶으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옆 사람 이름 써서 주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그래도 되고요. 거기다 또 자기 이름을 쓰셔서 하나님의 사령장을 여러분이 받아서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다가 붙이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차 유리창에다가 뒤에다가 썬팅해서 딱 붙여서 여러분을 대사로 여러분 임명하면 좋겠죠. 잠깐 한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령장을 여러분에게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쓰시면서 이름을 쓰신다는 것은 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터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령장이야. 종이가 많이 있으니까 내 이름을 안 쓰고 딴 사람의 이름을 쓰는 분은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자기 이름도 쓰시고요. 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름 쓰시고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령장을 그냥 받은 걸로 성경책 사이에 구겨서 다니지 마시고 집에 가서 걸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구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 세워서 사령장으로 여러분이 얼마만큼 큰 올해 24년도에 큰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탈북민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사령장에 그냥 정말 간단하게 이름 한 장을 쓰셨지만 그 이름 쓴 것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깊은 대사의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메섹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바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가 가서 지금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사울을 만나러 갑니까?
사울을 만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아나니아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삶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그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계시다면 꼭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꼭 하나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를 끌고 교회로 와서 앉힐 수 있는 힘 능력이 없다면 그 이름을 적고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나니아가 하나님 사울을 만나러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도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날 위해 목숨을 좀 걸면 안 되냐? 나는 널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그래서 이 땅에 가서 너를 위해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숨을 실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한에 현재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탈북은 성공을 했지만 중국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어딘가에 방황하고 있는 동남아에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하나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왜냐? 실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뭐 실제적인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체면 때문에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체면도 죽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 하나 공동체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는 건 무엇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비전을 갖고 새 사람이 되는데요.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드리면, 그런데 보니까 완전 반전이 되어서 나는 목숨을 내어서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더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영적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빨리 죽으세요. 우리 영적으로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모든 것들이 해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세요. 그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주의 중심은 누굴까요? 내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우주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우주의 중심된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팽개쳐 두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죽고 우주의 중심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습관이 바뀌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주의 중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우주의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는요, 목숨 건 사람이 결국 살아나는 것이에요.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더라.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목숨 건 예배를 드리고 목숨 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15절에 실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15절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 선포되어지는데요.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아나니아가 목숨 걸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겠다. 바울이 누구라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방의 선교사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말에 아나니아가 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열방의 선교사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 각오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었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 뿐 아니라 결국 실제 순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목숨 걸고 갔더니 손을 얹었는데, 그런데 얹자마자 이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바로 아나니아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하며 목숨 걸고 선교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면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받았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받았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 만났어,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더 큰 인생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나니아가 얘기했던 이방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준비를 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탈북민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탈북민들은, 거기 탈북하신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휴전선이 무너지는 그날은 반드시 내가 휴전선을 통과해서 내 고향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목표가 있으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북한에 있는 공산당이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녘 땅에 있는 공산당은 무너질지어다. 아마 우리 하나 공동체에 있는 인원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북한의 공산당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령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죠.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사울이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다메섹에서 함께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지내면서 뭐 했을까요? 함께 지내면서 뭐 했을까? 막 고민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갈라디아서 OBC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눈으로 보았던, 그리고 스데반이 선포하고 돌 맞아 죽을 때 사울이 거기에 서 있었을 때 여러 질문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공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배우고, 그리고 이방 선지자로서 길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이후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가 마지막 목숨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목숨 건 예배를 사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다 깨어서 영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내가 죽여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죠. 통일이 되면, 통일에는 아마 이렇게 투어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 지역에 다 계시니까 밑에서부터 여기 가면 누구 있고, 돈이 하나도 없어도 여기 찾아가서 누구한테 밥 얻어먹고, 한 10분만 올라가서 누구한테 또 밥 얻어먹고, 한 3시간 가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잠자고, 이러면서 북한을 전역을 돌아다녀도 한 3달은 밥 먹고 잠자고 해도 괜찮을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목숨 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의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사령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